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95장입니다.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임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느련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그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이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0월경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과 종교력으로는 9월, 태양력으로는 12월경에 있던 수전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3개월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내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런 또한 오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스퍼스 같은 철학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상의 위대한 4명의 인류의 스승, 성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스승이다. 성각자다.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런 훌륭한 인류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이 일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사시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늘에서 바라보시기보다 땅에 가서 한번 직접 경험해보자,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반쪽 믿음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바람, 내 생각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 주님은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즉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죄는 다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함받고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기에는 그게 좋죠. 듣기에는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고 무조건 천국 간다. 듣기는 좋죠. 하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세상에 살면서 선지자 노릇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며 심판대 앞에서 주님 나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니 주여 주여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주님이라 불렀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린 천국 갔다 오신 분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박용욱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옥 가봤더니 구경시켜 주는데 지옥에 목사님들 많아요, 장로님들 많아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 박용욱 목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던 권사님은 그곳에서 봤다고. 즉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바른 순종이 없이는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믿음이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고백하셨으면 책임을 져야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순종의 모습도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모습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저 아름다운 곳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늘을 허락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바라옵기는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셔서 대통령이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노사 갈등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홍제대교회를 기억하셔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제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빨리 주님 사용 승인이 나게 또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재단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해오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